번째 강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자매님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클린 사브리도라는 분인데 베네수엘라 출신의 작가이자 음주운전 예방사회의 운동가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으로 동갑내기인 이지선 양이 있죠. 한국의 제클린 사브리도라 부르면서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제클린 사브리도는 미국 유학 중 비슷한 시기에 당한 교통사고로 이지선보다 더 심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120차례가 넘는 수술을 하면서 의지와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여 고국인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다가 2019년 4월 20일에 암투병 끝에 과테말라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클린 사브리도 양의 이야기는 기적같이 살아나서 감사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표본이 되었습니다. 제클린은 20살 미모의 대학생으로 생일 파티를 마치고 친구들과 승용차로 귀가하던 도중 술에 만취한 청년 운전자의 실수로 끔찍한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요. 친구 2명은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제클린은 전신 60%의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화상 앞에 의사들은 살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40여 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은 끝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살아나기는 했지만 양쪽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고 머리카락, 귀, 코, 눈썹 등 얼굴의 대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예전에 곱던 얼굴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후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답답한 산소호흡기를 빼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저는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큰 감사를 느꼈답니다. 치료의 과정은 어둡고 긴 터널처럼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를 수년 동안 받으며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다른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도 아니 본인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손가락 없는 손은 글을 쓸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얼굴을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없는 머리는 괴물 같고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귓바퀴는 머리를 감겨줄 때마다 귀 속으로 들어오는 물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내며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아름답던 제클린 얼굴도 사랑하지만 현재의 괴물같이 일그러진 제클린 얼굴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전신 흉측한 몰골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신뢰하는 마음가짐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제클린은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불만거리가 없나 뚱한 채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왜 내 머릿속은 더 곱지 못할까? 왜 내 피부는 더 깨끗하지 못할까? 왜 내 눈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코는 좀 더 오뚝하지 못할까? 왜 내 키는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몸매는 좀 더 날씬하지 못할까? 내가 좀 더 예쁘고 잘났다면 난 친구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었을 테고 더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사귈 수도 있었을 텐데 친구들이 멋있고 잘생겨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님에도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나의 삶을 낭비했다.
왜 몰랐을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나는 진정으로 감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로 사라지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귀도, 코도, 눈썹도, 머리카락도 없는 내가 카메라 앞에 앉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수천 번도 할 수 있다. 이 일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 지구상에서 내게 주어진 임무 중 하나다. 이 얼굴과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왜 마다하겠는가. 네, 이렇게 예쁜 얼굴로 였는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흉측한 얼굴이 되었지만 감사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면서 또 남들을 위해서 세상에 자신의 소명을 다하다가 돌아가신 제클린 사브리도 입니다. 네. 신약 성경은 감사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제시합니다. 여기는 네, 이게 그리스어 히라보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단어를 분해해서 보면은 또 의미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스어로 아카리스토이. 아카리스토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티모테오 2서 3장 2절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쫓겨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에우카리스토이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콜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감사를 드리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히라버를 분해해서 보시면은 네, 여기가 아고요. 이게 에우잖아요. 이거는 not, without 이런 뜻이라 가지고 아니다, 뭐뭐 없이 이런 뜻이고 에우는 well이라고 해가지고 잘, 좋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라는 단어는 여기 카리스 이 단어는 은혜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카리스토이는 토이는 전미사고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 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에우카리스토이는 카리스가 좋은 사람, 감사드리는 사람 이렇게 그런 말뜻이 어원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친숙하죠. 에우카리스티아 이건 바로 성체성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미사를 뜻하는데요. 바로 네, 카리스가 은혜가 좋은 이런 뜻이고 감사드린다는 뜻입니다. 감사기도 감사례라는 뜻으로 미사를 가리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미사를 드림으로써 신자들이 아카리스토이, 그러니까 감사드리지 않는 사람에서 에우카리스토이,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권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리스마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단어도 참 흥미롭습니다. 네,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죠. 그리고 카리스마는 이제 명사형으로 카리스마는 은총, 은혜, 선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프란치스콘 칸 카리스마 이런 말을 쓰는데요. 들어보셨죠? 네. 수도 영성을 또 이제 카리스마라고 말하곤 합니다. 말 그대로 하느님의 선물인데요. 프란치스칸 영성을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카리스마라는 무엇일까요?
네,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개별적인 은사, 능력들을 의미했습니다. 네, 신약에서는 이게 폭넓게 변화되어서 사도 바오로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공동체 선익을 위한 능력, 자질, 가리키는 것, 봉사, 친절, 미소, 이렇게 웃는 거, 명랑함, 이런 것도 카리스마가 이렇게 들어가게 폭넓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카리스마와 프란치스칸 카리스마가 있는데,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의 차이는 뭘까요? 프란치스코, 네, 프란치스코는 네, 그 프란치스코 성인을 말한 거고, 프란치스칸은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프란치스칸이죠. 네. 그래서 프란치스코 카리스마는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 그리고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는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프란치스칸들의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란치스코 카리스마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아는 것은 전통에 충실하는 것이고, 그리고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는 그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카리스마와 라이프 스타일은, 생활 양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은혜, 은총, 선물을 뜻하는 카리스마는 삶의 형태, 생활 양식 또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과 프란치스칸 생활 양식이 있겠죠. 프란치스코가 생활했던 그 양식과 스타일과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프란치스칸들이 삶의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칸의 기초는, 그리고 뿌리는 프란치스코입니다. 제속 프란치스칸 카리스마가 삶과 연결되어 라이프 스타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전통에 충실해야 합니다. 바로 기초는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입니다. 2010년 12차 프란치스칸 영성학술 세미나 페르난도 우리베 작은 형제 수사님에 의하면은, 그때 여기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나 봐요. 여기 수도원 책장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잘 발견했다, 이렇게 참 기뻐하면서 가져왔는데요.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에서 생활 양식과 관련된 요소로서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성 프란치스코의 글에 나타난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의 기초, 삶의 양식에 대한 고찰이라는 그런 세미나였는데요. 거기에서 이 수사님이 말씀하신 6개,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의 기초가 되는, 프란치스코의 글에서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의 기초가 되는 6가지 카리스마 또는 삶의 양식, 이것은 복음의 실행,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회개, 형제성, 자금입니다. 네, 이것이 삶으로 구체화된 것이 프란치스코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것이 프란치스칸 라이프 스타일, 제속 프란치스칸 라이프 스타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 제속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와 생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학문적인 거래 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좀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프란치스코 카리스마, 첫 번째, 거룩한 복음을 실행함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늘 복음이 새로운 생활 양식의 결정적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형제들의 규칙과 생활이 거룩한 복음의 실행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프란치스코의 성서는 교회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프란시스칸들 안에서 교회 정신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교회를 아끼고 옹호하는 그런 정신이죠. 교회를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프란시스코는 교회를 쇄신하였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옹호하려는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못마땅해도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프란시스코 성인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주교님이 이 문으로 쫓아내면 저 문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서 이쪽 문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쭉 돌아가도 이쪽 문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입니다. 프란시스코는 그의 글에서 따르다, 이 라틴어 세쿠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되면서 19번이나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2번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주님이나 아드님이나 또는 착한 목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요. 또는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을 따른다고 언급합니다. 프란시스코는 따르다, 세쿠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모방하다, 이미타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프란시스코가 자신의 스승의 외적 행위들을 모사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세미나에서는 초세기 교회에서는 따르다라는 동사와 모방하다라는 동사가 구분이 돼가지고, 따르다라는 거는 좀 더 실존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내던져가지고 봉헌해서 이렇게 따르는 것이고, 모방한다는 것은 외적인 어떤 것들을 모방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중세 아우구스티노 성인 일대 중세에 와서는 이게 두 개가 구분 없이 사용이 되다가 다시 2차 바티칸 공의회 그때 와가지고 원천은 전통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구분해서 썼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세쿠이라는 따르다라는 동사를 일관되게 쓰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외적으로 모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실존적으로 자기를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근본적인 자세들을 본받고자 애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가 스스로 끌어안는 가난의 불편함들은 예수 자신이 가난과 겸손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겸손은 프란시스코의 사상 안에서는 스승을 따르는 특전적인 매개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가난하고 겸손해야 되냐? 하느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더 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가난해져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프란시스코 성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셨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가난과 겸손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서 프란시스코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첫째,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각자의 존재 이유를 주장하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 즉 자기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며, 셋째는 그리스도를 가치들의 등급 가운데 최고 위치에 놓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애정들을 질서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무소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 무소유가 외적인 것만이 아니고 또 내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도 내려놓고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고, 셋째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들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다른 것들은
그 하위 밑에다 뒀다는 거죠. 네 번째는 회개입니다. 유언에서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유언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에서 여기서 바로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름이란 회개 속에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끌어냅니다. 주님께서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회개를 하게 시작하도록 해주셨으니까 회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그래서 회개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대부분의 경우 성서의 메타노이아나 회도의 개념과 동일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인간 모습 안에서 실현되는 인간 존재의 전적인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크리스천 삶의 모든 신분에게 요청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개를 사회적인 덕으로 이해하면 회개는 단순한 어떤 수덕적인 태도나 완덕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시각이 지니는 한계들을 넘어서게 되고 따라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었으나 회개하는 자들이 섬겨야 하는 이들 안에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 재인식하게 해줍니다. 회개의 사회적 차원은 가난한 이들, 여러 계층과 함께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내적으로 어떤 그런 회개로서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프란시스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제기동 밥집도 있고 여기 선교센터도 있고 토마스 그것도 가신다고 하셨죠. 네, 거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죠. 네, 명동 밥집도 봉사하시고 프란시스칸적인 그런 스타일인 거죠. 네, 회개는 복음적 활동 가운데 작은 형제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들 중에 하나로 이는 설교를 통해서든 영적 보조나 영적 봉사를 통해서든 형제들이 지니도록 권장되어야 할 자세입니다. 다음은 형제성인데요.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제안한 구체적인 양식들 중 하나는 형제적 공동체의 삶이고 형제적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네, 다른 수도에 제속회나 다른 수도에는 고독을 중요시하는 데도 있어요. 고독을 중요시하고 대부분 서로 같이 하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그런 수도 생활 형태도 있고 그런 삶의 형태를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프란시스칸들은 형제성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형제 공동체, 형제적 공동체의 삶을 권장하고 지향하고 그러죠. 형제는 성부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아버지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피부색, 종족, 언어, 문화를 가진 형제 자매들까지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빵을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데요. 나누지 않을 때 형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금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께서 형제들이 작은 자로 살기를, 작은 자로 불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첫째 자금이란 프란시스코의 양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신과 마음의 자세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금은 육화의 신비에서 출발하여 십자가의 신비 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서 하느님의 겸허함, 자금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면서 자신을 진정한 키노시스, 그러니까 자기 낮춤으로 이끄는 무소유를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 프란시스코께서는 자기 의지를 포기할 수 있을 때가 자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드라마틱하고 강렬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다 큰 선, 공동선을 위해서 자기 의지를 포기하셨습니다. 셋째는 물질 세계 및 우주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면 자금에 관한 프란시스코의 가르침들은 마음의 깨끗함을 전제하며 이는 신학적인 위계 안에서 가치들을 질서화하고 그 정상에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흠숭과 관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이렇게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물질 세계 및 우주와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 프란시스코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서 하느님의 겸허함, 자금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행위 안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지극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들 안에서 자금은 타인들의 조건이 어떠하든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내면의 깊은 신념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이는 타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부터 출발하여 같은 입장에서 어떤 형태든 지배나 변질 또는 폭력은 배척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이끌어지는 관계들입니다. 귀족이나 특권층으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작은 자들로서 사회 안에 머무르도록 이끌어줍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사회적 신분 계층 안에서도 작은 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회와 교회와 수도의 구조 안에서 자금은 갈등이나 공격적인 자세를 의미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 쪽에서 권위에 체계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뜻하지도 않으며 권위를 봉사하는 쪽에서 장상직의 힘이나 정신을 열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들 서로 인간적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보조성과 단수성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님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좀 이렇게 힘이 세신 수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도에서 일하면은 이거 근데요 손도 이렇게 크고 그런 분인데 수련 받으실 때 수련장님이 그 수사님한테 꼭 당부하셨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프란시스칸이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말 잘 지키고 계신 수사님인데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들 안에서의 자금입니다. 성인은 내적인 가난의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갖 선물에 풍요로움을 체험하면서 이를 소유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만 하였습니다. 여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소유와 돌려드림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런 거를 나의 것으로 하지 않고 나는 무소유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런 것이 자주 이야기되는 프란시스칸 안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영성이죠. 네, 성찰해 봅시다. 프란시스코의 카리스마를 선물로, 은혜로, 은총으로 바라봅니까? 프란시스코의 카리스마를 가치 있게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프란시스코의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철저하게 프란시스코의 카리스마를 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네, 우리 저기 권양 알퐁소 지구봉사자님이 여기에 잡지를 주셨어요. 여기 글을 쓰셨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발췌했습니다. 계속 프란시스칸으로서의 삶, 특히 서약의 삶은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주고 나를 변모시켰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네, 그렇게 여기 되었는데요. 보통 제목이 주님 제 잔이 넘치옵니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이제 프란시스칸으로서 그런 삶을 적어 놓으셨는데 서약의 삶을 통해서 서약을 하기 이전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서약을 하면서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종신서약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약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쭉 이제 내려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제 너무 하나님이 축복과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맞아, 주님은 공평하시지 않아. 내게 주신 그 많은 특별한 은총들을 느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넘치도록 주님께 받은 것을 내 이웃을 위해 되돌려 주어야 함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프란시스칸 카리스마는 제속 프란시스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밀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으로 살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가난과 겸손으로, 명랑하게, 쾌활하게, 기쁘게, 솔직하게, 소탈하게 등등 어떤 그런 생활 양식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카리스마가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몽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 안에서 삶과 연결되면 살아있는 카리스마가 됩니다. 카리스마가 몽상이 되지 않고 삶과 연결되어 살아있는 카리스마가 되려면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카리스마, 은혜, 은총, 선물은 삶의 형태들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들은 수도회들의 회칙과 회원을 형성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주시는 카리스마가 구체화된 제속 프란시스칸 생활 양식이 회칙과 회원을 형성시킨 것입니다. 회칙과 회원을 삶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육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회칙과 회원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죠.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칙의 핵심은 제속 프란시스칸 생활 양식에 관한 2장입니다. 2장은 생활 양식의 본질이 성 프란시스코의 정신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임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중동서 서울지구 형제회에서 편찬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그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칙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그 책에 188페이지 한 장에 나오는 건데요. 생활 양식에 관한 2장을 요약했습니다. 2장은 생활 양식의 본질이 성 프란시스코의 정신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임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자기 성화 4조에서 12조와 사도직 활동 13조에서 19조를 하나로 하여 완덕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전례, 기도와 사도직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장은 4조에서 19조까지 16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부분 4조에서 12조는 복음화되는 자신의 성화를 다루고 뒷부분 13조에서 19조는 다른 이들의 복음화, 사도직을 다루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칸의 생활 양식을 설명하는 첫 조항들인 4조에서 6조에서는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과 교회의 사명에 협력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7조에서 9조에서는 회개와 기도를 복음 생활에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서 설명하고 이 복음 생활의 모범적 횃불인 마리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일의 생활 양식인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복음의 권고와 참 행복을 따라 단순한 삶을 살고 10조에서 12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체험과 사명 또는 사도적 활동 13조에서 14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속 프란치스칸 사명 15조에서 19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은 성경과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복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성 프란시스코의 방법에 따라 복음화되는가를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복음화시킬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칙과 회원의 내용을 회원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 양식, 그리스도의 인격과 발자취를 따른다. 첫 번째, 복음과 성서를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한다. 성 프란시스코의 표양과 글을 배워 실천한다. 성물도를 바치며 기도와 관상이 활동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 피정, 전례, 성사 생활에 적극 참여한다. 최대한 자주 미사 성지에 참여한다. 가난의 정신을 익히고 생활한다. 성모님을 사랑하고 본받으며 의탁한다. 죽음을 준비하며 적절한 때에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한다. 그 다음에는 사도직 생활입니다. 생활과 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교회의 성무와 봉사직에 참여한다. 인간의 존엄성, 공동 책임성, 사랑이 넘치는 문명사회 건설에 힘쓴다. 모든 이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한 자선활동과 형제애를 드러낸다. 자연의 가치 보존에 협력한다. 노동과 직업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다. 가정과 사회 안에서 평화와 기쁨의 전달자가 된다. 형제의 생활, 친교 안에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원리회와 기타 모임에 참여한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회비를 낸다. 제속 프란시스코회 성소 증진에 힘쓴다. 형제에 대해 주어진 직무에 충실히 임한다. 평의회 회원 선출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회장과 평의회, 수도 당사함과 영적 보조자의 정당한 지도에 순종한다. 신상 변동을 회장과 서기에게 알린다. 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종신서양문 개정된 건데요. 뭐 이렇게 하실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공언합니다. 그러므로 더는 제속 신분으로 일생 동안 제속 프란시스코회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성령의 은총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프란시스코의 전구와 형제회의 영제적 유대로 저를 도우시어 저로 하여금 완전한 크리스천 사랑의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지 꽃들을 거두십시오라는 책에 발췌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 보고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약은 제속 프란시칸들이 평생 동안 제속 프란시칸 회칙에 충실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서약을 하려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성령의 힘이 제속 프란시칸들로 하여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한켠에서 그리고 형제회의 외적 관계성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러한 친밀성이 제속 프란시칸들에게 그들의 세속적 삶 안에서 성 프란시스코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행동이 늦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지체한 그 시간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한 부분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부분을 넘어섭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매우 기묘합니다. 한 사람은 빨리 갑니다. 그러나 꼭 수확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빨리 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멀리 갑니다. 왜냐하면 상호간에 도와주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는 그 너머의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풍부한 은총을 가져다 주십니다. 바로 서약으로 회칙의 가르침에 힘입어 성 프란시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느긋하게 걸어라 라는 조이스 럽 수녀님이 그 20년지기 목사님하고 같이 그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쓴 묵상집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함께 가는 길동무에게 보조를 맞추려 한 나의 노력은 거기서 비롯된 선물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가치가 있었다. 이 가치 있는 노력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 여러분의 종신 서약을 통해서 이 시대의 프란시스코를 잘 불러내서 소환해서 시대에 맞게 예수님을 더욱 잘 따르는 제속 프란시스칸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마친 기도로 회칙 기도를 바치도록 할까요?